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할례를 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볼 정도로 할례는 곧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할례를 생각하고 유대인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안식일 계명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문제는 안식일의 의미를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다. 12장 6절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성소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경험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성소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의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다름 아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된 예수님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또는 예수님 밖에 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조차도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이 시점까지는
그를 고치려거나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 있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듯한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고발하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고소하다 또는 고발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또 다른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성경으로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네, 속으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실족케 하려는 그 의도가 바리새인에게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습들, 그들의 진짜 의도는 숨긴 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걱정하는 듯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죽음과 직결될 정도로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그것이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고치셔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만 있고 내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축을 살리는 것은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해 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기에 안식일에 그들을 구하고 안식일에 그들을 회복해 하고 안식일에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른 것으로 평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선한 일, 구체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에 영혼을 구하고 안식일에 회복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선언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어서 치료되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안식 밖에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안식이 있는 곳, 회복이 주어지는 곳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로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일마다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내일 주일 예배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 선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터키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눈물도, 그의 기도도, 그의 찬양도 그 터키 땅을 향하는 귀한 내일, 귀한 하늘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안식일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터키 땅을 위하여 내일 특별 헌금을 합니다.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터키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있게 하시되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 귀한 하루,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도 예배 가운데에 안식과 쉼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을 지나